오늘 토라 포션이 뭐죠? 오늘 말씀 바예라죠. 아직도 오늘 바예라.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8장 해야 되는데 15장을 했다가 오늘 이제 18장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열어놓을까요? 18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시니라가 바로 바예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하나님이 멀리서 막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숲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 앞에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나타내셨다라는 거. 이런 현상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오늘 현대 언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계시의 순간이며 하나님의 쉐카이나 임재의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among you 그랬습니다. 사실은 18장 1절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난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예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나타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이런 바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언약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18장의 이때는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로 인해서 이제 상처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치유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제가 여기 있지만은 아브라함 the first believer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사실은 여기 우리가 1년 동안 여기 히넨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히넨이도 하나님이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자, 이 뜻이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순간이 이 18장 1절 이 한 절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면서 찰리 커크가 이제 토론하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즘 뭐 토론하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찰리 커크 하는 토론이.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왜 하나님은 딱 사랑만이 아닌 것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뭔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라는 걸 만들었는가 이런 걸 이제 찰리 컬크한테 질문을 했던 거죠. 근데 찰리 컬크가 설명을 하는데 맞다. 하나님은 사랑이 맞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런데 관계적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가끔 저는 제 마음의 머리에 있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아주 딱 맞는 표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찰리 컬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관계적 사랑이시다. 이런 관계적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관계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계냐면 언약 관계인 것이 언약 관계. 내가 하나님한테 있고 하나님 나한테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지금 훈련 중에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관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장로교이든 침례교이든 또 뭐죠? 뭐 상관이 그거에 컨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바예라라는 말은 저 멀리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manifestation,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임재. 지금 이 순간은요, 18장 1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원하실 겁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건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을까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만큼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거죠. 이제 그 18장을 전체를 보면 이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먼저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 발을 먼저 씻기고 떡을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고기를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옛날부터 손님 대접을 가장 높은 차원의 선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참 손님 대접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 유대 전승에는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제다카다. 제다카 뭐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마하네루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 재래시장에 가면 이게 깡통에 정말 이렇게 딸랑딸랑 이게 구걸하는 동전 소리를 내면서 뭐 그 한국말로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제다카는 거예요. 제다카. 그러니까 이 제다카란 단어가 하나님의 의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들도 제다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서 들은 얘기는 많은 랍비들도 그렇게 제다카, 이 구걸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이 바로 하나님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보면 세 천사가 왔다 그러는데 전승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이 왔다 그럽니다. 미가엘은 사라에게 아들 소식을 전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왔고요. 라파엘은 아브라함의 상처를 치유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인해서 그 받은 상처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만난 이 천사들을 아주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이미 아브라함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같으면, 저 같으면 저 사람들 누구지? 어디 출신이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왔지? 알아보려고 먼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천사 세상을 봤을 때 천사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많은 컨퍼런스를 다닐 때 저는 미국에서 이제 큰 컨퍼런스들을 이전에는 다 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너무 컨퍼런스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이제 멈췄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그 강사님분 중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도
어떤 그 흑인을 관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는 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천사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 어쩌면은 많은 천사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천사가 나타났더라면 오늘날도 천사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기 합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 사상에 보면 음식과 식사 자체가 예배다라고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 식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소도 번제 드리고 양도 번제 드리고 새도 번제 드리고 그 번제 드리고 나면 태우고 나는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 음식, 식사 이거 자체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제가 샤bat 식사를 준비는 설교 준비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저는 더 좋은 예배가 되겠고요. 그것이 식사 준비 안에는 예배를 위한 헌신과 봉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식사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요일날 식사 준비를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미 다 그렇게 해 오시고 계셔서 전 더 이상 바람이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와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 말을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저도 웃는데 이상하지 왜 예수를 예수하라 하고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 예수? 근데 예수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히브리어 본래 이름이 예수하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면 그 본래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거죠. 예수아가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좀 열어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는 점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나 기도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기대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기적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나이에 정말 기적으로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번제로 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사건이죠. 이 전승에 있는 사라가 이 사건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브라함은 항상 어떤 중재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제사장적 위치를 말하는데요. 중보자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중에 인간의 죄를 중보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같이 오버랩되어 있죠. 우리가 바예라에서 그가 나타나시다. 이 바예라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중요한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것과 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은요, 곳곳에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가시는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동산
동산에서 서늘한 저녁에 동행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과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가 없을 때, 저녁에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 동행하려고, 같이 거닐려고. 지금 아브람과 거니면서 하나님은 마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장면을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이게 계시록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게, 계시록까지 보면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계시록의 생명나무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듯이 모든 것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에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언약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거든요. 언약과 섬김과 순종과 중보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이냐면,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나요? 그저 달려가서 섬겼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그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먼저 행한다, 아니면 그 명령을 먼저 물어본다. 아멘. 지금도 어떤 군인들 저한테도 명령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왜 하지요? 뭐 때문에 하지요?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령은 행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봤을 때 앞뒤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송아지 고기를 잡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먼저 행동부터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서 내려오는 좋은 습관인데, 우리도 그런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에라는 그가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예수야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프토라는 선지서입니다. 오늘 그 토라 포션 바에라의 선지서는 열왕기하 4장인데요. 제가 보통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열왕기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인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 제자의 아내가 뛰어와서 당신을 경외했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가 빚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빚을 내준 사람이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하고 그 엘리사에게 막 이제 뭐 아픈 마음으로 하는 거겠죠. 4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줄 당신이 압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종은 바로 그 돌아가신 남편을 말하는 거죠. 이 과부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막 애곡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쟁이가 아니고 빚을 준 사람은 뭐라 그래? 채주자가 내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랴? 지금 이 여인은 지금 현실이 너무 기가 차니까,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도 종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내 남편이 누군가? 당신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우리도 이거하고는 정확한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미용사시니까 미용실에 머리 하러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있죠. 자기 머리인데 자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원하지? 지금 우리가 이런 큰 내 인생을 두고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그 예화를 드는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테스 형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요, 나를 아는 것이 10명의 다른 사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너는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정말 이 말 자체를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부인은, 이 과부 여인은 그냥 이렇게 하소연을 했고, 그럼 엘리사는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했는데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 성경에 보면 말이 없어.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그릇을 가져와라 그러죠. 그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 이제 문을 닫으라.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계속 부어라. 옮겨라.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빈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 기적을 받을 빈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 또는 메시아닉 크리스천들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 우리는 무엇을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얻는 것보다 내가 빈 그릇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빈 그릇이 되는 훈련보다 자꾸만 채우려는 훈련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기적이 자꾸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냐면 아마도 이 남편이 아주 중요한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당신의 종이라 그래서 엘리사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가 이 여인은 바로 오바댜의 여인이었는데, 오바댜는 아합 왕 때 선지자들을 막 숨겨줬다 그럽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했으니까 선지자들을 숨기고 그들을 먹여주고 하느라고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빚을 지고. 아내는 남편의 믿음의 열매로 지금 기름을 기적으로 얻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함이 죄를 지었는데 저주는 누가 받았다고요? 가나안이 받았죠.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엘리사가 기름을 준 것이 그냥 기름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오바댜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빚을 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지만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이들과 살아라 그랬습니다. 지금 기름의 기적이, 우리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뚱 이게 기적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어떤 선을 조금 해놓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인 오바댜가 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숨겨주고 먹여주고 함으로써
선을 정립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제다카가 참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설교 가운데 제다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구제, 헌금, 그 모든 게 거기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 맞나요? 맞나요? 네. 완전한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경에 베드로 후서가 있는 거 맞아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그게 어디 있는지? 제가 이 말을 묻는 이유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 번 가르쳤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이 잘못 해석되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영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사님이 히브리 성경으로 열어주세요. New King James Version. 네, 해보세요.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love for one another, for love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그게 뉴 킹 제임스예요? Charity로 돼 있어요. 어? 체리티로 돼 있지. 너는 그거 무슨 성경이야? 킹 제임스. 킹 제임스지. 그래서 킹 제임스라 해야 돼. New King James Version. 네, 근데 그 킹 제임스 말이 맞아요. 체리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제다카예요. 제다카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돼 있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실망입니다. 기억을 못 하셨어. 그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제다카, 구제, 체리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가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늘 있거든요. 체리티가 죄를 덮는다고 했으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마훈의 재래시장에서 제다카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거기 헌금하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죄를, 이 제다카가 내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엘리사가 이 기름을 기적으로 오바댜 아내에게 기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다카라는 거예요. 제다카. 이게 제다카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아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름 기적이 이때만 있을까요? 오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름 기적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제다카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 가운데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조에 대해서 나름 많은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가 아니라 체리티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 몇 년도 일어났죠? 1950년에 일어났죠. 이스라엘 독립이 몇 년도 했죠? 1948년에 했죠. 2년 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도와준 거 아십니까? 저에게 옛날 그 사진이 하나 제가 카피해 놓은 게 있는데, 어느 동네 강원도 어디에 유대인 군인들이 샤밧 예배 지키는 그 한국에서, 그때 제가 한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 유대인들이 탈리 쓰고 군인들이 독립한 지 2년 됐는데 한국 전쟁에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제다카가 삶 속에 박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토라 하면은 그저 내 삶과 다른 게 생각하고, 토라는 또
뭔가 다른 어떤 한 부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 토라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이 지금도 나에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더 알려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질 때 그때 아브라함 때 일어난 그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 성경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인 거로 그래, 그릇을 다 가져와라. 그릇 만큼 다 기름을 채웠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아들한테 그릇이 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했더니 기름이 끝쳐진 거예요. 그릇이 없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저는요 아직도 많은 빈 그릇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도 많은 기름이 내 빈 그릇에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원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것을 빈 그릇에 많은 기름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 그 기름은 신학적으로는 기름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신학적으로 풀면 그 기름이 등불이고 말씀이고 빛이고 뭐 성령이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액츄얼리 여기에서 지금 이 기름은요 팔아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더 크게 확장할 필요도 없고요. 더 상징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엘리사는 지금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팔아라. 그래서 너가 빚을 갚고 너희 아들과 먹고 살아라. 실제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과장되게 뭐 고상하게 포장해서 설명할 필요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강생이 40명이 필요하면 40명 필요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선포하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이 그 오바댜 아내에게 물었더니 내가 그래 힘든 거 알겠어. 그래 네 남편도 죽고 지금 빚이 많아서 아들도 종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근데 이 여인이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빈 그릇 많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 놓을게요. 지금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소서. 이 기름은 내 통장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나의 물질의 채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굶게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시애틀에 있는 저희 지인하고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 이 영상을 이제 들으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샤밧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제 쭉 지금 한 15년 됐죠, 저랑.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주위에서도 샤밧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경제적 회복과 가정적 회복과 막 회복되는 걸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토라 포션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그런 그 칭찬 아닌 칭찬하면서 또 예쁘셨다는 얘기도 해서 너무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샤밧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이 날을 이 시간에 나에게 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너 아들 나에게를 달라 명령하면 그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자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너가 와라. 너가 와서 같이 예배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샤밧은 앞으로 점점점 더 제가 샤밧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샤밧은요 하나님 내가 빈 그릇으로 여기 왔습니다. 주님 기름 채워 주옵소서 이거예요.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일어서실까요?